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에 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하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휘를 높이 훌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라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그 유다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무릎 안 꿇고 내가 하나님에게 꿇는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이렇게 갑자기 커질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왜 하나님께서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셨을까? 그걸 이제 한번 오늘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하만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하만에게 이제 절하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만큼 이게 이제 바뀌었느냐. 전에는 뭐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떤 해를 가하게 되는, 해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는 시대로 변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마음이 있겠죠.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유대인답게 우리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불이익도 겪게 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겠죠. 그냥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궁궐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일이 모르드게만 겪는 일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들 전체에게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안 나오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상상으로 읽으라고 했어요. 상상. 없는 것을 막 지어 짜내서 그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그럴 것 같잖아요. 지금 이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모르드게만 겪는 것이 아니고 유다인들이 겪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왕의 도장에 찍혀서 유다인들 전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어인이 찍힌 조서가 다 막 붙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어수선하고 있는데 또 얼마 후에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조서가 와. 그래서 자기들이 죽게 되었는데 오히려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되었어. 근데 이것이 수산성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유다인들이 사는 각 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 즉 모르드게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처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조서가 왔는데 유다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궁지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가 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가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죽게 되었지? 그다음 어떻게 하다 또 우리가 원수를 갚게 되었지? 그랬는데 그 사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을 다 한 거야. 자,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고자 했던 거 아니야. 이방 나라에서. 그러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믿음을 받으시고 네가 이곳에 와서 유대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을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알게 되겠죠. 이런 그 내용들은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실 때요,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한 특정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저렇게 응답하시나, 참 좋겠다. 이런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요, 좀 넓은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저렇게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도 함께 하고 계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고비를 맞고 있었을 때, 위기를 맞고 있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갈등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답게 살아라. 안 그래요? 내 백성답게 살라니까. 이 내용을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보면 이런 게 가능해져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 그다음에 바사, 메대 뭐 이렇게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바뀌잖아요. 70년 만에 분명히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한이 끝났어요. 70년이 지났어요. 에스더는 몇 년이요? 포로가 된 다음에 100년이 지난대요. 그러니까 70년에서부터 한참 지난 때라고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70년 만에 회복하시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못 간 거, 이렇게 이제 그 가지 못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못 가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어.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아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왕이 야 너는 그래도 여기 남아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혹 있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든 아니면 자이든 이게 갈 수 없는 상황이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걸 다 버리고 간다? 그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못 돌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 스스로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숙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같았어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었는데 나는 그 약속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고민도 그들이 분명히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시키실 때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혹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역전이 돼가지고 원수들을 다 갚으래. 이제 그렇게 이제 돼서 원수들 다 갚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신 거에 대한 자기들의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뭘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유대인답게 살아라. 네? 자, 유대인답게 살려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그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답게 살도록 이제 길이 열렸어. 그러면 다른 민족 사람들이 뭘 느끼고 뭘 배웠겠어요?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와 풍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민족에는 이러한 구원과 이러한 역사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그들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주류로 들어갔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류가 됐어. 그러면 그 문화가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쪽으로 기울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았겠죠. 첫 번째 답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음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느꼈겠어요? 이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구나, 받고 계시구나.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모르드게의 삶하고 에스더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유대인답게 살려고 했다가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하만에 찾아가서 상의했죠. 애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왕후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를 드렸어.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나서 그래,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에게 가서 애원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를 1순위로 두고 살면,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목사가 돼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가 되는 걸 생각을 못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내가 직장에 다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일과 나라가 1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이제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는 뭐냐? 1차, 2차, 3차 귀환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평안한 삶을 살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박해, 환란을 겪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볼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셔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와서 성전을 짓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성벽을 쌓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것만 했겠어?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각 지역에 가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는 일은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약속의 땅을 우리가 일구고 있는데 나와 함께 있었던 개는 지금 거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 지금 이런 일들이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다 이루어나고 이날에 그 구원한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 남아있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맞았다. 그러면 그때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느냐.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봤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아도 한 번 위기가 와서 끝이 아니었잖아요. 또 다른 위기를 만나고 또 다른 위기를 만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겪은 거예요. 그게 다. 그러면서 맞아. 우리만 고생하고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들도 힘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이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을 높이는 데부터 시작돼.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유대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유대인 전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위기,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진짜 위기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고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차, 3차 귀환하였어요. 외부로부터 온 그들의 막 그 방해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그 지키고 낮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면서 성벽을 쌓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난 후에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후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요? 율법을 어겨요. 타락의 위기가 찾아와요. 타락의 위기가. 이게 참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 죄인인 우리의 삶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때도 없고 시기도 없고요, 장수도 없어요. 항상 죄인인 우리는 죄의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유혹을 받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위기는 언제 오느냐? 외부로부터의 그 핍박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 그러니까 뭐냐면 70년 지나서 이렇게 회복하고 이제 한 30년 지났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자리 잡았겠죠.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죠. 그때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느슨해졌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을 높이고 하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만 해야 되는데 유대인 전체를 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위기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너희들은 내 백성답게 살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고 내 백성으로 받고 있어. 받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살아야 돼. 그게 내 백성처럼 사는 거야. 그들은 어떻게 되냐? 왕후가 되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렸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통치하는 온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고 계시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며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장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이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일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뭐 나한테 뭘 요구하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너희들 내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 내가 너희들이 내 자녀답게 살면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고 돕고 있고 인도하고 있어. 이것 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앞에 자녀답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예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래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그랬어. 이 둘 다는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요. 우선순위가 뭐였느냐? 왕후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왕후가 되었는데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 와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줘서 형통하고 높아졌어. 그거 가지고도 뭐 할 텐데? 뭐 할 건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거냐, 그거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답하야죠. 지금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자녀답게 사니? 그럼 내 자녀답게 사는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이 1순위야. 하나님의 일을 1순위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그거예요. 왕후라고 하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긴 거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독일에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근데 그건 각자의 이제 신앙의 이제 고백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언제 해야 되죠? 지금 해야죠. 내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을 우리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